사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사람은 그런 나무나 동물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게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living soul. 사람이 영이 됐대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읽은 창세기 2장 이 말씀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짓기는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명이 영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적인 것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인 영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물론 몸과 영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분리시킬 수 없는 혼연일체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인간의 몸과 함께 영적인 차원이 있는 걸 우리들이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같은 인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눈도 다 2개씩, 코도 2개씩, 손도 2개씩, 일반적으로 다 비슷한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박씨든지 김씨든지 이씨든지 상관없이,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상관없이,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다 같은 인간의 구조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악한 인간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를 정말 똥 먹듯이 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인간이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인간은 극과 극으로 다른 모습인데, 그거는 몸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IQ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키가 크고 작은 차이입니까? 그게 얼굴색이 검고 흰 차이입니까?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신체적인 구조와 두뇌의 IQ에 의해서 인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인간의 영적인 차원이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무슨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 양식이 두 가지예요. 육신을 위한 양식이 있습니다. 몸이, 육체적인 몸이 사는 양식이 있고, 분명히 영원토록 있는 양식, 말씀하신 오늘 생명의 떡,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이 영적인 차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사람이 영이 된 그 영을 위한 생명이 바로 주님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은 영생할 수 있는 영이에요. 육신은 이 땅에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어넣으신 영은 영생할 수 있는 참 생명의 존재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라 또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이 되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것은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대화가 돼요.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통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영이라고만 하고 끝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누가 예배하는 자가, 이것은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건 새 번역에는 영적으로, 영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을 영으로 지으셨으니까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에게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대화를 한다. 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영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받고 영으로 통하는 것을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앙당에 가서 나무 밑에 비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런 나무와 그런 귀신과 대화하고 통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귀신하고 마음으로 통해요? 우리들이 무슨 그런 나무와 돌과 마음으로 통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에 와서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고 귀히 여길 필요성을 재인식을 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그런 하여튼 다른 피조물을 영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누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은 주님이 어디 보여요? 성령으로,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개머루 먹듯이 드리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혼란한 세상 일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혼자 딴짓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둘이 마주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 계속 딴소리 하면 대화가 돼요? 기분이 여러분 좋습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영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라?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를 드리라. 우상처럼 죽은 돌덩어리나 만들어 놓은 우상 조각에게 하듯이 그렇게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마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목석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근데 우리들이 그게 잘 안 돼. 왜 안 되냐? 성경이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후서의 5장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그때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거듭나는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존재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으니까 갈 수도 없어요.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삶을 살던 존재가 영적인 삶에 눈이 떠지는 존재로 다시 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중생, 신생 똑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중생이 필요하냐? 그거는 인간이 처음 지음을 받고 살아가던 창세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가 생명이 되었다. 근데 그때 벌써 영적인 존재로 우리 지으셨는데 왜 우리 영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이 영적인 것을 상실하고 육적인 존재가 된 것에 대한 아주 귀한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임의로 먹되, 모든 열매를 임의로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freely,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어떻게 된다? 정말로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이 몸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몸이 계속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동산에 먹을 과일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먹어서 생명이 풍성하도록. 창세기 1장 22절과 22절의 모든 생물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고 건강하고 그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려면 잘 먹어서 섭생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26절로 28절에 똑같은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에게도 건강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자손이 번식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먹을 수 있도록 동산의 것들을 자유롭게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먹지 마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금단의 열매라 이렇게 생각을 해오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둔해져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건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먹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왜 먹지 말아야 할지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인간이 생각이 있는 존재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신 뜻을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는데도 그냥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지를 당연히 여쭈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또 이래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면 되지. 사람에게 영성을 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말해 주어야만 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거는 무슨 기계에 불과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로봇이 아니다. 여러분 로봇이 아니시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일일이 간섭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일일이 다 얘기 안 해주시냐고. 우리는 문제 생기면 전부 누구 탓을 하냐면 하나님이 왜 미리 안 알려주셔요? 그리고 살아갈 때는 내 맘대로 살고 싶으면서 문제 생길 때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을 넣으셨다고 하는 영적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도 있게 하시고 아닐 때는 가서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거를 어떡하라 그래요?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안 죽는다. 그때라도 가서 여쭤봐야 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어떤다 그랬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짐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느냐. 하나님하고 정반대 얘기를 사탄이 하는데 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가서 여쭈질 않냐고요. 로봇이 아닌데 왜 여쭈지를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여기 심각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이 부어진 인간이 가서 하나님께 여쭈고 사탄이 가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쭈고 상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묵상하지 아니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모습이 벌써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육체의 문제입니다. 이게 육체의 문제예요. 육체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을 여쭈고 뭐 하지를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이제 거기에 마음에 빠져드는 것인데 육적인 일이라는 거, 먹는 일, 마시는 일, 돈 버는 일, 다 육체적인 일, 현실과 관련된, 내 생존과 관련된, 주거에 관계된 거, 뭐 하여튼 건강에 관련된 거,
직업에 관련된 거 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이 먹는 문제의 확장선에 있는 거지.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사는 건 먹는 게 전부가 아니다. 사는 게 먹는 게 전부라면 동산의 선악과를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먹는 게 전부라는데 무슨 동산의 선악과를 왜 놓아요 거기다가? 먹다 살다 죽으면 아니 먹고 영원히 살든지 여튼 죽든지 간에 먹는 게 전부라면 인생의 유혹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선악과를 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오니 왜 선악과가 필요해?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너희는 육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먹고 살고 세상에서 재주 부리고 이런 거 하다가 가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에 이걸 먹어도 된다고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한 것을 먹어도 된다고 할 때 이걸 반드시 하나님과 상의하고 무슨 뜻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쭈고 대화하고 그러면 저를 지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또 그 하나님이 뜻하신 뭐가 있다고 그러면 먹고 사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면 다른 일에 신경 쓸 것 같으면 내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동산에 있는 걸 임의로 먹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게 선악과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동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거의 마음대로 하되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너희가 여쭈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고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아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걸 자유롭게 먹게 하셨는데 왜 아직도 먹는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래? 그거는 네가 먹어가지고 이 육체의 생명하고 아무 문제 상관이 없고 그걸 먹으면 오히려 네가 육체가 상하고 죽는 일인데 사실은 육체뿐만 아닙니다. 네 생명의 근원이 문제가 달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조심할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이거 먹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것도 먹으려고 달렸다. 그것도 먹는 문제를 치워내라. 그것도 먹는 문제처럼 생존의 문제들. 생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벌써 인간을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는데 여전히 이 부분도 생존의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탄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해요. 생존의 불안에 시달리게 합니다. 인생은 그게 아닌데 아무리 그게 아니라 그래도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가 자꾸 불안을 집어넣어요. 직업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고 건강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고
뭐든지 이 세상에 걸 자꾸 불안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까? 자꾸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를 저질러야 돼. 그래서 그걸 따먹는데 사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거꾸로 뒤집어요. 아담과 이브가 확 제껴질 그 미끼를 그 다음에 던지지 않습니까? 네가 오히려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두 가지 작전을 썼습니다. 하나는 생존을 문제 삼는 먹는 것. 둘째는 하나님처럼 뭐 한다? 된다. 하나님이 된다.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요거 못 먹는 부분을 싹 없애서 요 부분까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적 존재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이 사람은 그래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라가려고. 왜냐면 올라가야 지배하니까. 지배해야 지배받지 않으니까. 내 영역을 하늘 꼭대기까지 확장하려는 것이 지배 욕망의 심리적인 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무너짐을 면하죠.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된다.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서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게 이렇게 하자. 남미의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이 높은 그 안데스 산맥 꼭대기다가 해발 6,000m, 5,000m가 되는 데다가 그 기가 막히게 지어졌는 왜 그래요? 망하기 싫어. 아무도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들을 망하게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해발 3,000m 이상 올라가면 우리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반드시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데 올라가려면 호흡곤란 일으키지 않도록 먹는 약을 반드시 먹어야 보통 사람은 올라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인간의 이런 안전에 대한 추구, 이걸 사탄이 자극을 하잖아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이 한 말을 그대로 뒤집으면 그게 진리야. 사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뒤집으면 진리예요. 사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뒤집으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리고 사탄은 뒤집어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걸 금지하시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눈이 어떻게 해서 밝아? 첫 번째는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이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지옥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이 되기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버려지는. 사탄이 말한 거 아주 꼭 그대로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다. 둘째는 눈이 어떻게 해서? 그 반대는 뭐예요? 눈이 어두워져. 이걸 먹으면 눈이 어두워져. 인간은 그거 먹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남는 건 무슨 관심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관심밖에 없게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눈이 밝아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알게 됐다. 그 뒤집으면 어떻게 돼? 선악을 분별 못하게. 그렇죠?
그거 먹은 이후로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압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악인지 선인지 자기에게 해가 될지 유익이 될지를 진정한 의미에서는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눈이 다시 떠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 눈이 다시 떠져야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세상에 이름 있는 관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 까닭이 없지요. 지금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데 그게 세상의 지식을 배운다고 돼요? 관료가 돼가지고 상급직이 올라간다고 그게 보입니까?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남편을 여러 거쳐간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나보고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물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밖에 안 보여요. 남자로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내가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생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대화를 한참 하시면서 예수님 만나서 이 여인이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니까 비로소 이 여인이 영적인 얘기를 예수님하고 하기 시작을 해요.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바로 그 장면에서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여인이 눈이 열렸어요. 놀랍게 눈이 열립니다. 보통이를 집어던지고 도망 나왔던 동네를 뛰어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자기에게 무슨 떡을 줬어요? 밥을 줬어요? 뭘 줬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해방을 시키고 떡을 주고 밥을 주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요? 메시아인 것을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은 우리들이 그걸 깨워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열려야 될 것은 영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눈을 열어주는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동안은 자기 동족인지 또 뭐 상관없이 그냥 마구 세금을 해가지고 매국노란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로마에 가서 세금 받지고 자기 거 해먹고 하던 인간이 예수님 만나고 한밤사이에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누구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재산의 절반을 뭐 왕에게 바치겠다든지 청와대 무슨 수석에게 갖다 바치겠다든지 그건 다 돌아올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속 사람이 뒤집히지 아니하면 죽은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육은 살았는데 영은 어떻게 했다?
죽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만 먹어도 살긴 살지만 그건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돈벌이만 일생을 생각하다 가면 죽은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 남자를 거쳐가면서 세상의 육신적인 사람들만 생각하고 조금 관계가 좋으면 달라붙어 밤을 새듯이 친구네하고 왔다 갔다가 한 번 갈라지면 왼수 되듯이 교회도 팔아먹고 그러면 그건 죽은 삶. 지금까지 죽은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의 눈이 열리지를 아니하니까 모든 것은 사람은 사람으로만 보고 돈은 돈으로밖에 안 보이고 먹을 건 먹을 것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요한복음 6장 3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들으시잖아요. 세상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죽은 삶이 아니고 권력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죽은 삶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영예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일단 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생명이 죽은 영이 되면 그거에 먹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 두 가지.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에 집착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돼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삶이 뒤집어지는데 변화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 보여준 삶이고 삭개오가 보여준 삶이고 바울 사도가 뒤집어진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체험하게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오.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먹는 것이 항상 말이죠. 내 양을 먹이라. 그거는 들에 가서 꼴배다가 먹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세계를 일깨우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노벨 문학상을 탄 독일의 소설가가 있는데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학창시절에 읽고 참 재미있게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여러 종류의 그런 재미있는 동화 비슷한 것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거스티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부모가 있었는데 꿈에 노인이 나타나요. 내가 당신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지요. 여인에게. 그러니까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 어떤 아기를 갖고 싶은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소원이 들어줘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자랄 때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일생을 사랑을 받으며 하는데 노년이 됐습니다.
전부 자기 사랑받는 것만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 끝없이 사랑해줘도 이제 뭐 바닥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자꾸 멀리하게 되고 늙었는데 벌써 이제 어머니는 자기 낳은 어머니 세상 떠나고 노인이 다 된 이 사람에게 그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던 노인이 다시 이 사람에게 나타나요. 당신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당신 평생을 사랑받고 살았는데 행복합니까? 이 노인이 대답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신이 소원을 하나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무슨 얘기 하나이지만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영의 삶의 양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 외에 다른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의 삶은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사랑받는 것만 추구하다 가는 건데 그거는 이미 죽은 삶이다. 근데 성경이 사랑하는 삶, 거듭난 삶, 영적인 삶의 세계에 눈이 열리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삶인데 그것이 참된 생명인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신데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낡은 삶의 방식, 옛사람의 삶의 방식, 다시 말해서 죽은 삶,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육체적인 것에 치중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참된 생명의 삶을 일깨우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에베소 4장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번역된 내용으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다시 읽게요.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이거는 이분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의 성경을 그대로 조금 현대식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25절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로 생계를 꾸렸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정당한 일로 돈을 벌어서 일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오늘 쓰는 말로 되지만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다시 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육으로만 보지 않고 또 내 삶이나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육을 보는 것에서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